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저 안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 도와주시고 이 전쟁도 속히 끝나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삶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죄 백성들도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 지고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죄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외면치 마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해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해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외아들
하시려 고통 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대신이 내게 나타나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데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사람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줄레와 함께 좋아하여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하려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하려 말하며 그 얼굴을 벗어야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에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속에 선지서를 보면은 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물론 선지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선지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이라 그러고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신 사람이라면 목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와서 관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그에게 주시고 세상에 나갔다가 이 일들을 그냥 힘써서 열심히 하다가 효과에 대해서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부르는 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참 아주 깊이 모든 걸 눈여겨보고 연구하고 뭐 그러질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창조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은 사명을 이미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보내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고 2000년 후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전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2000년 후에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혹은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 속에는 보내는 주체가 있어요. 근데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명자, 선지자가 되는 거고, 보낸 사람이 악한 세력 사탄이라면은 그는 보낸 사람이 사탄이면 보냄을 받은 존재는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거고 이 땅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포텔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얘기를 세상에 말해주는 사람, 포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우리도 세상에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7장에 가면 하나님이 부릅니다. 근데 이사야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참 말도 잘 못하고 또 입술도 현찮고 그래서 마음도 담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악이 많은 사람이라 나를, 선지자 중에는 종종 이런 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주 예썰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자마자 그냥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정말 얄밉도록 또 그냥 아주 답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계속 거부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고, 모세는 바로는 나를 잘 알고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나는 죽고, 모세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 정말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정상적인 그런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에스겔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유배된 환경이에요. 바벨론에 끌려온, 그래서 전부 얼굴빛이 잿빛같이 흑빛으로 변한 희망을 잃은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기분 좋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 잃은 서름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잿빛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 에스겔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야. 일어나라 에스겔아.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데, 첫 번째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이 에스겔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갔다가 희망을 안고 갔다가 실망할까봐. 왜냐하면은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면 종종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고, 들으면은 참 비록 의지력이 강하질 못해서 작심삼일로 끝나긴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결심도 하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은
그렇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한 백성이야. 그들의 모습은 뻔뻔한 얼굴을 가졌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야. 그래서 웬만큼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아무리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핀 것처럼 입이 터지고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외쳐봐야 오히려 예레미야를 갖다가 조롱하고 뭐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에스겔을 갖다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엄청 친절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기분 좋게 들고 나가서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너나 소망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이 뻔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살짝 그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뒤에 살피면 침뱉음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금방 또 실망할 수가 있어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안 되네. 이거 뭐 가봤자야. 니느웨에 갔던 요나 선지자가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요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안 갑니다. 거기 가봐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주 그냥 패역한 사람들,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 나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탄 거예요. 선지자들이 종종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다가 전하다가 잘 안 되니까 주저앉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다 포기할 정도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라. 뻔뻔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강팍하지만 가라. 근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뻔뻔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뭘 전합니까? 결과는 뻔하지. 근데 뻔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 그 구절의 그 장의 포커스입니다.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 1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많이 들은 말이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명자는 상대가 잘 듣는다고 해서 가서 열심히 말하고, 안 듣는다고 에이 듣지도 않네, 안 말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뭐 마음에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상대편의 반응을 보면서 들으니까 많이 말하고, 안 들으니까 이제부터 안 말하고, 이게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너는 가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내 말을 전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이거야. 내 말로 고하라.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로 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저 48장까지 에스겔서가 있는데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전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강팍하다고 소문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인이 그냥 막 은혜를 받아갖고서 그 창피해서 정오에 햇빛이 쨍쨍거리는 이글거리는 그런 날씨에만 몰래 물들어오던 여인이 은혜를 받고서는 그냥 자기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 뭐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녔어요. 사람들 사이를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참 권능적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감동시켰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 이 말했다고 내 깜짝 놀라갖고서 당신은 선지자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괜히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다가는 괜히 욕이나 먹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하는 자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그때 추수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뭐 전화를 해서 나 한번 교회 가보고 싶은데 괜찮아? 그러면서 또 한 번도 복음도 전하지 않았지만은 또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은 자기는 뿌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구원하는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은 씨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 따로 있다, 이 말은 성도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씨 열심히 뿌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건지네. 야, 이러려면 내가 씨를 왜 뿌렸지? 이런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추수만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은 패역한 족속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고하라. 근데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보낼 때 돈 줘서 이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구경 잘하다가 내가 부를 때 와라 그러면서 돈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냐?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야, 내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이 말이 중요해.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갖고 내 말을 전할 때 내 말 안 듣는다고 너도 패역한 족속같이 되지 말고, 패역한 내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이거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상대가 때때로 패역한 사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한테 우리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많이 참는 사람들은 3번,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도 머리가 뚜껑이 확 열리면서 패역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욕할 줄 안다. 너만 뭐 그냥 성질 있냐? 나도 있다. 이러면서
똑같이 패역한 사람하고 아주 same thing 되는 거야. 이게 흔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에스겔은 성지롭겠어요? 패역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침 뱉으면 너만 뱉을 줄 아냐? 나도 뱉을 줄 안다. 그러면서 똑같이 패역한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말 전할 때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그냥 내 말만 그냥 전하고 내 말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그리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게 성경책이야.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 그가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이스라엘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가와 슬픔과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아주 깔뜩 기록되었더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성도들에게 향한 한 가지 큰 축복,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토록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많은 곳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야. 슬픔의 노래와 그리고 재앙들이 깔뜩 섞였어요. 누구에게? 패역한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재앙이야. 얼굴이 뻔뻔한 사람에게 이 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재앙들이 가득 써 있는 책이 성경이야.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애가와 재앙과 애곡과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하라. 근데 중요한 거, 전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많이 먹어야 내 입을 열었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나는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입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놓는 것들은 다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 그래도 한마디 내놓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먹은 게 입에서 다시 나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리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은 예전에 가난한 술꾼이 양주 먹은 사람이 아주 참 부러워갖고, 술 취하면 다 똑같이 취한 거니까 무슨 술 먹고 취했어? 그러면은 맨날 막걸리 먹고 취했어. 그렇게 창피하니까 양주 먹고 취했어. 그러면서 그 폼을 잡다가 욱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양주가 나와야 되는데 막걸리가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입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많이 먹은 사람이 그 입을 열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지. 먹은 적도 없고 먹으려고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맨날 입 열면 뭐 나오겠습니까? 세상 말 나오고 내 자랑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보낸 대상은 패역한 세상이고, 그리고 성도가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방법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고, 그리고 목적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애곡, 재앙, 애가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명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해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